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베다니아의 쉼터에서 하루 주무셨던 분들 불편이야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동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타니아.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지냈다? 아니면 기뻐하며 지냈다? 기뻐하며 지냈다. 그리고 돌아가서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승천을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찬미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6월 첫날 예수 성심성월 첫날 첫 토요일 미사를 은밤 미사를 승천 전야 미사로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역시 예수 승천의 의미에 대한 강론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것이 1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편입니다. 아마 어제 강론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어저께 거랑 똑같은 거 하실 거야. 어떻게 두 개를 준비하실 수 있겠어? 좋은 영화도 보면 1편이 있고 2편이 나옵니다. 맞아요, 들려요. 물론 강론 준비하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똑같은 강론은 못합니다. 어제 은밤에 오셔서 승천 전야 미사 들으셨던 분들, 승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가다 수녀님, 어제 열심히 적던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힌트로 기역자부터 시작돼요. 귀향이다, 귀천이다 그랬죠? 당신 있을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하느님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승천의 첫 번째 의미이듯이 우리들도 하느님의 모상을 찾는 그 몸부림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요, 그게 바로 승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을 찾으려고 애쓸 때 주님 보시기에 어느 때 그런 모습이 보일까? 네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살아있는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죠? 꽃동네 베드로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밤새 까마귀 고기를 잡섰는데. 두 번째, 그렇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네? 그렇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 것을 자꾸 포기하면서 하느님으로 채워갈 때, 다시 말하면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 쪽으로 귀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주 까마득하게 들은 얘기처럼 들리죠? 뭐 어제 안 나오셨던 분들이야. 근데 어제 안 나왔던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팟빵에 들어가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면은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은총의 밤 때 자리가 모자랄까봐 양보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신 서운동 신자분들, 내 그 마음을 왜 어찌 모르겠어. 너무너무 은총의 밤에 가고 싶어도 내가 가서 자리 차지하면은 외부의 순례자들이 자리가 없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에 은총의 밤에 안 나오셨던 분들,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휴대폰에 생중계 해주잖아요. 집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저께 1편이 뭔지 가서 궁금하시면 보세요. 오늘 독서에 또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는 모습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죽은 예수님, 그리고 부활할 때의 그 놀랍고 황당스러움, 이제는 다시는 안 떠나실 줄 알았는데 내가 떠나야만 나를 대신해서 다른 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피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간의 몸뚱아리로서는 세상 끝날까지 방방곡곡 전 세계에 어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육신을 지닌 나는 물러갈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방방곡곡 세상에 세세대대 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건만 그래도 제자들은 슬펐었겠죠. 처음에는 서운했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쁘게 하느님을 찬미했다. 그 과정이 처음부터 기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별만큼 슬픈 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별이 큰 만남의 시작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육신을 떠나서 성부와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느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예수 승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귀향,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만남.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승천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의미가 뭐라고요? 만남이다. 뭐라고요? 만남이다. 성자께서 성부를 만나서 제자리를 찾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면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포기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과 색깔이 바뀝니다.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셨던 성 어구스티누스. 그 양반은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 독서 책 한 권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려 하느님을 저주하다가 친구가 머리맡에 놓고 간 그 테이프 하나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얘기를 드렸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본당 피정을 갔더니 11시입니까? 내 길을 확 꺾어버리네. 어느 본당 피정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어느 형제분이 신부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이, 그러면요, 드세요. 근데 이분은 밥 숟가락에는 손 가지도 않고 밥 먹는 나만 계속 들여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 누가 밥 먹을 때 뚫어지게 쳐다보면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저도 몇 숟갈 뜯어 말고, 아니 드시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제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신부님을 내가 이렇게 생시에 만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정말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었어요. IMF 전에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대요. 좋은 차 타고 주말이면 골프 치러 다녔대요. 당연히 성당에는 안 나왔겠지요. 냉담자 아닌 냉담자로 살면서 내 나중에 이제 늙으면
그때 성당에 나갈 거다 했는데 어느 날 IMF가 들이닥친 거예요. 쫄딱 망했대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와도 별거에 들어갔고 아이들은 다 할아버지 집 누구네 집 다 흩어지고 집안이 폭삭 망했대요. 자기는 죽으려고 동맥을 몇 번을 끊었대요. 근데 얼마나 모진 목숨인지 눈 떠보면 응급실에 실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기도 어렵구나. 서울의 어느 달동네에 쪽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거의 점심은 우리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밥 주잖아요.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어디서 뭐가 짐 들어달라고 하면 짐 들어주고 한 푼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달동네 산동네에서 뭘 찾아다녔느냐, 높은 축대를 찾아다녔대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높은 축대가 하나 보이더래. 됐다! 오늘 밤에 내가 저기서 떨어지면 한 번에 나는 직사할 것이다. 그날 밤중 휘황찬란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축대 끝에 걸터 앉아서 소주 3병을 아무 미련 없이 벌컥벌컥 마시고 몸을 날렸대요. 밑으로. 수십 미터 그 밑으로.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떠지더래. 햇빛 때문에.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이 위쪽에 분명히 내가 어저께 떨어진 축대가 보이고 자기는 분명히 축대 밑에 누워 있더라는 거야. 이 어찌된 일인가? 그 떨어지는 날 저녁 7시까지도 그 밑에가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밤 10시에 떨어졌는데 저녁 8시 반에 누가 이사 가면서 침대 매트레스를 버리고 간 거예요. 하필이면 떨어진 자리가 침대 매트레스에 떨어지면서 기절만 하면서 그냥 술 기운에 새벽까지 잔 거야. 눈 떠지고 난 다음에 아주 발악을 했대요. 왜 난 이렇게 죽기가 힘들어? 어떤 놈이 침대 매트레스를 깔아놨어? 앙앙 울고 난리를 쳤대. 근데 그 옆에 보니까는 침대 매트레스와 같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쇼핑백이 하나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내를 보니까 무슨 테이프가 있더래요. 그 테이프를 보니까는 뜯지도 않았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아마 이삿짐에 그냥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 테이프를 보고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김웅열 신부 강론집. 제목은 하필 또 제목이 뭐였느냐?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테이프를 들고 쪽방에 가서 터덜터덜거리는 오래된 녹음기에 그거를 꽂고 자기는 정말 30번을 들었대요. 밥 한 돌 안 먹고 며칠 동안을 울면서 방바닥을 빡빡 긁으면서 울었대요. 주님, 나 같은 놈 못 쓰실 게 있다고 침대 매트레스까지 깔아주시고 멀쩡한 테이프까지 버리게 가고 하시고, 정말 나는 돌아온 탕자다. 내가 다시 자살을 시도한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불에 가서 땔감으로도 쓸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제부터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수십 년 만에 대부님을 찾아갔대요. 대부님한테 이래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래 그럼 자네 저 서울의 해화동에 가면은 신학교 밑에 교리 신학원이 있어. 거기가 2년 코스인데 거기서 공부하면은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 공소회장 자격증을 받아. 그거 가지고 하느님 일 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했대요. 대부님이 학비 다 대주고. 그 자격증 받아가지고 저 강원도 다 쓰러져가는 공소회장으로 임명이 돼서 다 죽어가던 공소를 현대판 공소로 일으키고 있다가 서울에 물건 사러 왔다가 서울교구 주보를 보니까 김웅열 신부가 어느 성당에서 피정치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오늘 나 살려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오로지 목소리만 들었던 그 신부님 내 생시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부님 앞에 앉아 있는데 신부님 제가 지금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밥이 안 들어가겠죠?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평화신문에서 이렇게 주는 선교상 이런 것도 받고 그 양반은 손에 보면 칼자국이 3개가 있어요. 동맥 3번 끊으려고 했던 게 흉터 자국이. 예.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요. 누가 버린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 하느님을 체험해요. 수십 년 동안 냉담 중이었던 노인네가 깊은 병이 들어 딸이 아무리 성당 가자고 권면해도 신부님 불러서 병자 성사 청할까요 해도 됐어, 나 죽으면 지옥 가면 돼. 그랬던 노인네가 딸이 놓고 간 머리맡에 있는 테이프를 듣고서 회개해서 사죄를 청해서 고해성사를 보고 선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요. 어떤 분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 영적 멘토를 만나서 성인, 성녀가 되신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우연히 어느 유튜브를 듣다가 어느 사제의 강론을 듣고 삶이 바뀌고 수십 년 만에 성사를 보는 신자들도 있어요. 본당 신자들도 어떤 본당 신부를 만나서 살아가느냐, 어떤 수녀들을 만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님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평생 열심히 기도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또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들 때 신부님께 고백을 했죠. 주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한평생을 기도했지만 옷자락 끝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신부님이 그러셨습니다. 어찌 형제님은 평생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셨으면서도 어찌 하느님을 못 봤다고 하십니까? 자, 여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면서 성체를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전에도 매 주일마다 영하던 성체였고 시간 되면 평일 미사 나가서도 영했던 똑같은 성체였지만은 그날 영하는 그 성체는 다른 성체였습니다. 마지막 노자 성체로 사제가 정성껏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형제의 입에 성체를 넣어주는 순간 그 형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원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느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기어갈 때 그분은 뛰어오시는 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날라오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승천하신 빈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또는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합시다. 교우들아, 왜 너희는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